할렐루야. 자, 오늘 금년도 신년 첫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한 번 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 예배로는 첫 금년도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강해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21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또 멸망의 문, 생명의 문. 오늘은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내용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긴 알지만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고 내 삶에 너무나도 값지고 꼭 필요한 말씀이고 아주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금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참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이에요. 현대인들에게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건 모든 게 다 좋다는 것이죠.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해도 이제 사람보다는 내가 이득이 되는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집과 결혼하면 나에게 어떤 큰 이익이 있는가. 이런 실용주의적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성공주의가 또 있죠. 성공주의. 현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고 보는 거예요. 성공. 여러분, 이 성공지상주의, 이게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도 다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또 성공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뭔가 좀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좀 있는 것 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그냥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도 없고 뭔가 좀 무능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좋은데 말이야. 사람은 좋은데 말이야. 사람이 좋으면 되는데 꼭 뒤에가 말이야.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욕심도 없고 사람이 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편리주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까? 편리주의.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편리하게 살아라, 안락하게 살아라, 또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가지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풍성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풍성한 것. 많아서 편리하고 넉넉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삶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또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하면서도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난 늘 어려워. 근데 옆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넉넉해 보여요. 얼마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얼마간의 삶일지라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오히려 자라질 못하고 그 편리함에 그냥 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더 축복을 받고자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어렵고 힘드니까 특별히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놀러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자, 그랬던 시절, 그때는요 정말 복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갈 때가 교회 가면 기쁘고 교회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 생활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이제 바뀌어 가서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풍성하다 보니까 이젠 교회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말고도 더 귀하고 재밌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편리함과 안락함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은 반대로 영적으로 늘 부족함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리함과 안락함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늘 깨어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편리할지라도 영적으로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자, 오늘 특별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 문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큰 길, 또 좁은 길, 또 넓은 길.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비유해 보면은 좁고 협착한 것은 어려운 삶,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재미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 그런데 반면에 넓은 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화려하고 굉장히 좋고, 거기에 가면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편안하고, 그것이 넓은 길이에요. 뭐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나 같은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할 것이에요. 거기 가면 재밌거든요.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거기 가면 내 인생이 윤택해지고 화려하고 즐거움이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재미있다 그래도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데를 우리가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넓고 보기 좋은 다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하고 힘들고, 예? 그곳은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그리고 틀림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게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지금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 길은 옳은 길이라 그랬는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는데, 예? 좁은 문은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야죠. 어디 가지도 못하죠. 생활 속에서 제한을 받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람들의 벌써 인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제한을 받는 거예요. 벌써 내가 가는 그 문이 참 좁아지고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예? 내가 이게 맞는 길인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꾸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 속에 있는 넓고 화려한 그 길과 그 문으로 자꾸 내 마음이 움직여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때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절대로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두 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길 중에 우리는 한 가지 길로만 가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길이 종착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지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멸망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기차가 탈선하여서 다 죽게 되는데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기차 안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지금 뭐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 아주 사람들과 즐겁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줄거리를 보면 5분 정도 뒤이면은 기차가 탈선하여서 저 밑에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죽는 그런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를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 가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하루하루 너무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넓은 문으로 가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냥 넓은 길로 가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힘들지만은 좁지만은 어렵지만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은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길이 사는 길이잖아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로만 가야만 내가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가족이 또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한가해요? 태연해요?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마치 기차가 탈선하여 죽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내가 알 텐데 그럼 여러분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차가 지금 가고 있다면 뛰어라도 내려야지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든 좀 다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을 우리가 가야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할 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천국 없습니다. 그건 지옥이야. 예?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야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풍성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길. 이 풍성한 길은요, 불편함과 어둠을 뚫고 나올 때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자,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죠, 영적으로. 자, 그런데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그렇죠, 광야,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나안 복지는 가고 싶은데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힘든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행복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가나안 복지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광야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사명감이 불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족함에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평생 동안 33년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누리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안락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자들과 함께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에게는 늘 기쁨이 있었고 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잠잘 때도 없었고 외롭고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은 풍성함 속에, 넉넉함 속에 살아가셨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이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에 갔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늘 풍성한 삶,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큰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마음이야 넓은 길, 넓은 문 선택하고 싶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익한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좁지만 그 길로 가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넓고 큰 것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절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일절 마음에 동요도 일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좁고 그리고 협착하고 재미없지만은 그러한 좁은 문,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명심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하여 올바른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내 평생에 이만큼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가랴 주님의 은혜를 외간히 받고 못 들은 채 가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짐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금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열심히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좁은 문, 생명의 문, 좁은 길, 구원의 길,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명심하고 깨닫고 절대로 우리가 가리지 말아야 될 넓은 문, 넓은 길, 이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주님이 그 길에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길, 나에게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만 갈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